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시며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용서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1장 3절과 6절과 9절에 보시면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3번까지는 기회를 주시지만 4번째는 심판하신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만이 아니라 유대 랍비들이 이러한 해석을 한 근거로 사람의 죄는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개인,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 마지막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3번의 기회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용서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랍비들이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3번만 용서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보다 더 많은 7번을 제시하면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죠. 모두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말할 때 자기는 7번이나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3번만이어도 충분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스스로 꽤 너그러운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용서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3번을 기준으로 삼은 자보다 더 많이 용서하면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답을 내놓습니다.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를 계산하는 태도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담은 숫자 7에 보다 더 큰 완성을 담고 있는 70을 배수해서 누구나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이 소개하고 있는 라멕의 복수와 대조를 이루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나 더한 복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라멕은 거기에 더해서 자신을 해하는 자에게 벌을 77배나 더한다고 말합니다. 가인을 향한 복수는 7배이고 라멕을 향한 복수는 77배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을 70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창세기 4장에 라멕이 말한 77변의 복수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라멕의 복수를 뒤집는 예수님의 용서를 소개하는 것이죠. 라멕은 끝없는 복수를 결심하였지만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비유에서 왕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과 계산을 시작합니다. 달란트는 고대 로마에서 사용된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대략 35kg 정도 되는 은이나 금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0,000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의 품값이 됩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1년을 365일로 나누면요, 이 수치는요 약 16만 5천 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모두 다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죠. 임금은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앞서서 표현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죠. 이러한 마음으로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 죄의 빚을 가리킵니다. 그 빚은 우리가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빚을 완전히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죄값을 하나님께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몸처럼 생각해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죽음이 아니고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를 더 크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온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1년치의 노동자 품삯이었으니 고작 3달치 정도의 금액이었죠.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한다면요 정말로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털억 같은 작은 금액이죠. 빚을 탕감받은 자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빚졌든 어떻게 해서든 갚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해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너는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한 것이죠. 탕감받은 자는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임금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은혜로 빚진 자를 대하였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율법으로 대했습니다. 값을 탕감받는 것을 통해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새 언약을 설명했고요. 값을 받아내는 모습을 통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옛 언약을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왕은 그를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함이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무섭게 책망하면서요. 결국 그 종도 옥졸들에게 넘겨주죠. 이 비유는요.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군가의 100데나리온 같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잊는 순간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1절과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빚과 그 격차가 조금 좁아지긴 했지만요. 이때 이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많이 탕감받은 자라 말하였고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빚을 탕감받을 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탕감받은 자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는 그만큼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이는 용서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에게는 용서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라는 표현을 덧붙이십니다. 입술로만 용서했다 말하고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여전히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기에 용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서로 미워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용서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듭 결단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용서의 길 위에 서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동시에 나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분노, 억울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늘 내가 받을 것, 내가 챙겨야 될 것을 헤아리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내 마음에 굳게 붙잡고 있는 나의 아집과 고집과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